다음에 강대상이 더 큰 걸로 탁 준비되면 괜찮아질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데 와, 오늘 정말 많이 오셨네요. 자리가 가득 오늘 찼네요. 와, 자우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이야, 예, 잘 오셨어요. 매주 한 번도 빠짐없이 늘 또 새로 이렇게 오시니까 뭐 감사하고요. 예, 정말 잘 예? 예, 알죠. 너무너무 잘 오셨어요. 예, 세상에 이렇게 반가울 수가. 예, 반가운 분 만나면 눈물도 나고. 예, 모두 다 사랑합니다. 예, 사랑하고. 예, 오늘 찬양이 정말 은혜스러웠어요. 예, 갈수록 우리 인도자가 그냥 카리스마가 그냥 또 오늘 기도도 진짜 항상 우리 대표 기도하는 분들은 기도 내용이 꽉 찼어요. 내용이 얼마나 좋은지 그 기도가 그대로 다 응답될 줄 믿습니다. 예,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은 예, 예수님을 만난 우물가 여인이란 제목으로 여기에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고 또 방황하고 절망 가운데 있던 한 여성이 구원과 삶의 변화가 완전히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장면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좋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원받고 좋게 변화되느냐면 첫 번째, 예수님이 누군지 알면 충격적으로 구원과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렀는데 그 우물가에 6시, 요즘 같으면 난 12시,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러 왔는데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고 하시니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느냐, 그렇게 말하자 예수님께서 10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그러니까 선물이 준비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 예수님 자신이죠. 달라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네가 오히려 그분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너에게 지금 물을 달라 하는 그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상황이 완전히 바뀐다는 것입니다. 지금 난 12시에 때약볕에 태양이 자결하는 그 사막에 물 길러러 왔다는 것은 사람을 피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책감과 열등감과 상처와 행복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네 앞에 있는 이 예수님이 누군지 안다면 상황이 완전히 반전이 된다. 오히려 그분은 너에게 엄청난 것을 줄 수 있는 분이고 너를 구원과 치유와 회복을 시킬 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인생에 많은 고난을 받아왔지만 그분이 주는 선물과 생수를 너는 받게 될 것이다. 그럼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내가 누군지만 안다면 너는 완전히 인생이 반전이 일어난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이것을 총체적으로 말하기를 긍정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긍정이라는 의미는 힘겨운 인생을 사는 우리, 모든 어려운 상황, 외로운 자, 외톨이, 약한 자, 가진 게 없는 자, 죄책감에 시달리는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그것을
긍정의 하나님이라 그런 뜻입니다.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그분 앞에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 그분 앞에 가면 긍정적인 꿈을 꿀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긍정의 하나님, 바로 그런 사람을 사랑하고 바로 그런 사람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얼마나 우리가 희망이 되는지 몰라요. 죄인들의 친구라고 그렇게 스스로 말했습니다. 죄인 오히려 더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멸시할지라도, 네가 죄인이냐? 너도 너를 멸시하고 사람들이 너를 멸시하더라도 나는 오히려 너를 더 사랑한다.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오히려 더 은혜가 많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죄는 미워하십니다. 그러나 죄인은 사랑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의심할 필요가 없다. 증명해버렸다. 사실 우리 모든 인간은 연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훈련되지 못한 자유의지, 잘 훈련되어서 올바르게 써야 되는데 올바르게 쓸 훈련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음의 욕구는 가득한 것입니다. 그런데 유혹하는 환경은 가득 찼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넘어지고 죄를 선택하고 상처받고, 이런 연약한 인간임을 하나님은 다 아시고 그를 정죄하거나 심판하거나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을 찾아오신, 그래서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 이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시는 사랑, 이것을 우리는 희망이라고 말합니다. 이 예수님을 알면 마음에 안심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단 한 사람만이라도 나를 사랑해주고 수용해주는 자가 있다면 인간은 살아갈 힘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만날 때 더 이상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생수를 너에게 주겠다고 말합니다. 사막에서 일주일간 물 한 방울 마시지 못하고 죽기 직전에 시원한 물을 만나서 마음껏 그 물을 마시게 될 때 그 기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선물이라고 주님께서 말하십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의 노력과 자격과 상관없이 공짜로 그냥 주시는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고 있는 이 사랑을 긍정의 사랑, 긍정의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은 내 처지와 환경과 지금 내가 고난 가운데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가운데 둘러싸여 있을지라도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뛰어넘어서 그것을 긍정의 하나님, 긍정의 사랑, 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언제나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은혜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무조건적으로 베푸시는 호의인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거룩이란 구별을 의미하는데 나쁜 것을 전부 구별해서 버리고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밖에 안 가지고 계십니다. 사탄은 나쁜 마귀,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의를 죄인인 우리에게 전가시켜주는 의로우신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 우리를 향해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오래 참으시느냐? 한 사람도 버림받지 않고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재림시기를 늦추시고 심판을 늦추시고 또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기다리고 모두가 회개하여 다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도 참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마어마한 희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모든 하나님을 통틀어서 한마디로 한 단어로 긍정의 하나님, 긍정의 사랑, 많은 문제와 나를 공격하는 많은 사람들의 둘러싸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나를 네가 알기만 한다면 너는 생수를 얻게 될 것이니라. 너는 피하여 다니지 않아도 되고 너는 놀라운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니라. 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완전한 안심을 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내 인생 안심해도 되는구나. 이런 놀라운 주님을 안다면 반드시 구원과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런 주님을 만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내 속에 반드시 감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물동을 버려두고 자기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온 동네에 감사하면서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이런 나를 정죄하거나 버리지 않고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만나고 온 동네 천지에 감사하면서 이분을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감사입니다. 여러분, 절대 긍정의 하나님을 만나면 무한히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무한히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절대 감사의 신앙은 환경과 상황과 사람과 관계없이 초월하에 계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절대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처지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긍정의 믿음, 긍정의 신앙을 가진 자의 능력은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긍정의 신앙을 갖고 내가 남들은 다 지금 두려워하고 원망할 상황인데 이 모든 걸 초월하여 나를 지금도 신실하시고 나에게 선하시고 합력하게 선하시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코람되어 그 하나님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뛰어넘어서 항상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긍정의 신앙을 갖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감사한다는 것은. 그리고 감사는 바로 긍정의 신앙의 절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감사를 못하죠. 이 환경을 초월해서 나에게 신실하시고 합력하여 더 좋은 길을 여시고 선하신 합력하여 선을 주신 하나님을 정확하게 코람되어 그분 앞에 정확히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는 신앙이니까 신앙의 절정인 것입니다. 신앙의 최고의 수준인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하면 또 그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최고의 신앙 고백이 긍정의 신앙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모든 사건마다 그 뒤에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신다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건은 내가 감사해야 될 이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감사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시고 일하는 게 감사할 때 내 눈에는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고 아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더 좋은 길을 여시려고 그래서 그랬구나, 나는 알고 듣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4차원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긍정의 하나님의 신앙을 가진 자는 무조건 24시간 환경을 초월하여 계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24시간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바로 긍정의 믿음의 표현이요 겸손의 표시인 것입니다. 감사는 이미 내가 이 좋으신 하나님을 인해서 부유한 신앙을 갖고 있다는 표시인 것입니다. 있으니까, 꽉 차 있으니까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는 자는 더 받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다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하다 보면 남편에 대해서 조금의 불만이 있고 아내의 관계에서 불만이 있을지라도, 조금이라도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요만큼이라도 지금은 좋은 점이 있는 걸 감사합니다. 이만큼이 아니고 요만큼. 아내하고 지내는데 요만큼이라도 좋은 것 있으면 감사합니다. 작은 그 감사. 그 계자씨만한 감사가 산을 옮기는 것입니다. 그 작은 감사 하나가 틈을 벌립니다. 축복의 틈을, 창문을, 대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조그마한 불평이 원망의 쓰레기를 가져들어오는 문을 열어버립니다. 계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 그러죠. 계자씨만한 감사이죠. 그 감사의 문을 열면 온 집안이 축복의 집안으로 문이 다 열려버리고, 감사하면 완전히 신세계가 열립니다. 그래서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 감사에 비례해서 지금 가진 것이 갑자기 폭풍처럼 커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많은 걸 갖고 있었나? 감사하면. 너무나 내가 많은 걸 가지고 있구나. 감사에 비례해서 그동안 너무나 내가 많은 것을 가진 자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과분하게 내가 사랑받고 있었네. 감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버린 것. 감사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원한도 슬픔도 미움도 다 사라지고 24시간 감사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목숨 걸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환경에 천국에 들어가고 4차원에 들어가는 유일한 문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너무나 쉽습니다. 감사가 없으면 아무리 많은 축복을 받았어도 환경이 좋아도 즉시 지옥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아무리 환경이 나빠도 감사하면 즉시 무한한 천국이 그의 눈에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여성의 마음을 어떻게 주님께 열어서 주님을 믿고 이런 놀라운 변화를 받게 되는가? 이 여인이 마음을 열게 만드시는 예수님의 방법은 무엇인가? 바로 능력 시위, 지식 시위라고 그래요. 이걸 파워 데몬스트레이션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엄청난 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6절 볼까요? 주님이 갑자기 뜬금없이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는 것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이 여인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내 사정을 다. 그래서 온 동네 쫓아다니면서 28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께 나오더라. 내 모든 사정을 다 아시면서도 정죄하지 않으시고 다 아시면서도 나를 사랑하시는 이분을 와서 보라. 어떻게 내 남편이 5인 줄 오늘 처음 만난 이 예수님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예수님의 전지성, 이걸 능력 시위라 그렇게 말합니다.
좌님보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능력 전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불신자의 마음을 열 때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모를 한다나 그렇게 표현합니다. 주님께서 파워 데몬스트레이션, 주님이 얼마나 능력이 크신지 사람 앞에 막 시위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깜짝 놀라죠. 오늘 이 여인 앞에는 지식을 시위한 것입니다. 이분이 내 사정을 다 아시네. 그래서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상식과 인간 중심의 생각을 초월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인간의 상식과 이성이 충격을 받아 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윈버 목사님은 불신자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한 18가지 정도의 태도가 있대요. 18번째 마음은 꽉 마음이 닫혀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전하면 바로 열리는 사람이고 절대로 안 열리는 사람인데도 그런 사람을 전도할 때 주님이 능력을 나타내 버린다는 거예요. 깜짝 놀란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여인인 것입니다. 예. 어떻게 내 사정을 다 아는가?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시네. 이분은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할렐루야. 한 목사님이 비행기를 탔는데 한 남성의 이마에 렐이라는 여성의 글자가 자꾸 보였습니다. 그래서 눈을 감아도 다시 해도 또 보이고, 그래서 목사님이 그 남자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당신이 렐이라는 여성을 압니까?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압니까? 당신 이마에 자꾸 렐이라는 이름이 보인다 그러니까 이분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당신 누구예요? 나는 목사님이에요. 그 이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이요? 누굽니까? 무릎을 꿇더니 부인 모르게 내가 만나는 여자 이름입니다. 하나님 정말 가르쳤습니까? 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지금 회개하고 부인에게 안 돌아가면 당신 생명을 거두한다고 말씀합니다. 보잉 747 비행기 안인데 거기서 무릎을 꿇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예수님 영접하세요. 회개하고 예수. 그래서 성모들이 가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예수님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나더니 비행기에 2층인데 2층에 제 아내가 있는데 제 아내에게도 예수님을 좀 전해주세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가서 자기 남편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오더니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고 당신도 예수 믿으라고 부인을 얼떨결에 예수님 영접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실 때 이 여인의 사정을 다 아는 것처럼 이 남자의 사정을 다 아시는 주님의 전지성을 나타내 버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사정을 다 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되 천만 감사하기는 정죄하거나 심판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수용하시고 사랑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할렐루야. 한 번은 조영규 목사님께서 천막교회에 새벽기도를 하는데 개척해서 한 귀신 들린 의사 부인이 와서 새벽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깔깔대며 웃으니까 귀신 들려 웃는 소리 때문에 성도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새벽기도에 그 여자하고 둘이만 남았어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 여인이 오히려 목사님한테 달라들여서 겁이 나서 도망을 갔습니다. 천막 안을 도망가고 따라오고 그러다가 붙들어서 이제 밥도 안 먹고 귀신을 쫓아내는데 새벽 시간부터 밤 저녁 6시까지 귀신에게 나가라 그래도 안 나간다 그러고 나가라 그래도 안 나간다 그러고 마지막에는 기진맥진해서 이러다가 이제 남편이 오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있는 힘을 다해서 믿음으로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고 그러니까 펑 하더니 이분이 꼬꾸라져서 속에 있는 걸 다 토하고
귀신이 나갔어요. 예언이 정신이 돌아오더니 머리를 제대로 다듬었고, 목사님 너무 죄송해요. 내 속에 귀신이 나를 사로잡고 그들이 안 나가려고 대화하는 걸 나는 다 들었어요. 그러나 이제 나갔어요.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얼른 가세요. 남편 오기 전에. 그래 가다가 다시 또 막 웃으면서 아이고 귀신이 다시 또 들어갔는가 보다 걱정하는데, 귀신이 들어간 게 아니고 가다가 보니까 이분이 반신불수 병이 나와버린 것을 자기 스스로 깨달았어요. 목사님 귀신이 나가니까 내가 반신불수로 있던 몸이 다 나왔어요. 그래 이제 집에 갔는데 그 다음날 새벽기도에 자기 남편하고 같이 왔어요. 남편이 의사인데 부인이 중풍에 걸려서 어떤 치료도 안 되는데 교회 가더니 이 몸에 성이 오니까, 그래서 온 가정이 다 구원받은, 의술로도 되지 않았는데, 이런 것을 능력시위라 그렇게 말합니다. 능력시위. 주님께서는 한 사람을 구원하고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지식을 시위하시고 능력을 시위하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아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나타내시고, 오늘 이곳에서도 주님께서는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귀신을 쫓아내시고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자 이 여성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25절 볼까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가 알려주시리이다. 이분이 메시아 같으니까 메시아라는 말을 끄집어냈습니다. 그때 26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다. 네가 말하는 그가 바로 너다. 이 여인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깜짝 놀래버렸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울이 만나고 그날 변화돼 버렸어요. 오늘 이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앞에 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완전히.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면 너는 완전히 바뀐다. 아는 정도가 아니고 얘는 직접 만나버렸어. 만나면 첫 번째는 감사의 변화가 일어나고, 두 번째는 삶이 변하는, 삶이 완전히 삶이, 하나님을 향해서는 절대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는 순종하고, 사람을 향해서는 절대 겸손하고 절대 감사하고 사람을 위해 섬기고 용서하고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사람을 수용하는,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진 있으면 한번 보여줄 수 있을까요? 사진 나옵니까? 예, 사진 좀 계속 올려놓으세요. 여기에 청년 바보 의사 안수연 씨라는 형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넘겨줄래요? 바로 저분입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바로 이 책.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좋아요. 자, 이 청년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면서 많은 사람에게 큰 감동을 주고 그가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아 갔습니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을 나온 안수연 형제는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환자들을 진정으로 섬기는 사랑의 의사였고 친절한 의사였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주일 예배를 그런 일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죽을 시간도 없다고 말하는 인턴 시절에도 주일 예배는 꼭 드렸습니다. 삶이 평탄했던 것은 아니지만 어려운 고민마다 항상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는 환자 몸의 병뿐 아니라 환자의 마음의 병까지 헤아리고 고치는 그런 의사였습니다. 환자들과 마주할 때마다 늘 많이 아프세요? 빨리 치료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라고 관심을 보이며 다 잠이 든 밤이 되면 자기가 진료하는 환자들 병실로 들어가서 컴컴한 병실의 침대 옆에서 무릎을 꿇고 침대를 붙들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이 병자를 빨리 낫게 해달라고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대부분 중병이 들어서 얼마 못 산다고 하는 그런 사형 선고를 받은 분은 밤에 잠도 못 자고 눈만 감고 있는데 의사가 해주는 간절한 사랑의 기도를 듣고는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그 환자들의 가족들도 옆에서 와서 자다가도 이 의사 선생님의 기도를 들으면서
같이 숨죽여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기적적으로 몸이 회복된 한 할머니는 이 어린 의사가 나를 살렸다라고 다니면서 간증을 했습니다. 평소 그는 자기 것을 아끼지 않는 의사였습니다. 홀로 병실에 누워있는 사람들에게 찬송가 테이프를 사다 주고 찬송가를 듣게 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성경을 사서 갖다 주고, 낙심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주고 살아날 힘을 공급해주는 그런 희망의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항상 가방 속에 기독교 서적과 찬송 테이프가 들어있어서 그것들을 필요한 사람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마음과 시간까지 환자를 위해 섬기는 진정한 의사였습니다. 이것이 환자를 찾아가서 동화책을 읽어, 어린이 환자에게는 찾아가서 동화책을 읽어주기도 하고, 하반신이 마비된 청년이 콘서트에 가고 싶다고 하니까 그 청년을 부축해서 콘서트 같이 가기도 했습니다. 돈이 없는 조선족 할아버지가 진료비를 내지 못할 때 대신 내주기도 하고, 자기 주변 병원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환자들뿐만 아니라 동료 의사와 간호사,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침대를 정리하는 분, 구두 닦는 아저씨, 매점 아주머니까지 모두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지녔습니다. 2000년대 의약 분업 사태로 모든 의사가 파업에 들어갔을 때 본인은 홀로 남아서 병실을 지켰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환자 옆에 있는 것이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선배 의사들에게 욕먹을 각오를 하고 병실을 지켰습니다. 의사가 부족해서 며칠씩 밤을 새워야 했고, 밥 먹을 시간도 없어서 그냥 몇 개씩 굶어가면서도 오직 주님 앞에서 그의 사명, 코람데오의 사명, 코람데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라는 뜻입니다.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가지고 자기 병원을 지켰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책상 앞에 코람데오라는 문구를 붙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 말을 읽을 때마다 옥기설렴입니다. 경외는 우리를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는 건강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분 앞에 서서 그분과 친밀함과 그분을 향한 경외함, 이 두 기둥의 신앙의 축으로 내 안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분주한 생각을 가로앉히고 마음과 생각을 그분께 고정시킨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가 군의관으로 복무할 때 사계훈련 지원을 나가서 병사들과 함께 불밭에서 식사하다가 유행성 출혈열에 감염이 됩니다. 등줄지가 옮기는 거죠. 유행성 출혈열은 급성으로 발열, 요통, 출혈, 일시적인 신장 기능 장애를 가져와 생명을 앗아가는 무서운 병입니다. 국군 동합병원에 수송된 그는 병세가 심해져서 고려대 안에 암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의식을 잃고 2006년 1월 5일 밤 10시 30분 33살의 꽃다운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몸을 아끼지 않고 희생하며 남을 치료하며 살다가 그렇게 삶을 마치게 된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그의 죽음에 많은 사람이 애통하며 슬퍼했습니다. 그의 장례식장에는 무려 4,000명이 넘는 조문객들이 몰려와 서 있을 틈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이 의사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전달받고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평소에 예수님의 모습을 품고 살았던 그의 삶은 예수님의 살아계신 모습을 전하는 흔적을 지금은 글로 남겨줘서 책으로, 영화로, 연극으로 만들어져서 지금도 선한 영향력을 계속 확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책의 인쇄는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지급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흔적을 남긴 안수연 의사가 남긴 일기에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귀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는 일기에 이런 글을 적었습니다. 이전에도 그랬듯이 하나님은 오늘의 사건 뒤에도 계십니다. 무언가를 가르쳐 주고자 하십니다. 무언가를 해결하라고 하십니다. 나는 무릎을 꿇습니다. 무의미한 싸움을 거칩니다. 현실 그 뒤에 계신 주님을 봅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사소한 일들에 휩쓸리게 마시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소서. 마침내 아버지께서 바라시는 뜻을
이루게 하소서. 할렐루야. 그는 죽어서 천국에 갔지만 오늘 이 시대를 미리 예언이나 한 듯 그의 일기에 이와 같은 글을 남긴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는 이 사건 뒤에 하나님이 계시고 이 사건 뒤에서 우리에게 전할 메시지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송 한번 할까요? 예. 오늘 준비된 찬송 한번 합시다. 모든 사건 뒤에, 모든 환경 뒤에서 여전히 긍정의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 되시는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하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해 의의 길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움없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지팡이가 아니하네.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기름을 머리 위에 바르시는 주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함 따르리니. 선한 목자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한번 기도할까요? 주님